개법장에는 오마라나나도 마라나 아라나 우능엄경 원통을 얻은 첫째 진원통 443페이지 아난나와 모든 대중이 우증이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하여 의미 없어졌다. 합장하고 전인 바래주려고 사회였다. 저희들이 오늘 공공이 닮아졌을 없음을 얻었나이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두서지는 이치는 나라 사도나 아직도 원통의 근무를 알지 못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러 금을 외롭게 떠돌다가 어찌하여 부처님과 청룡으로 참여하였으니 마치 잃어버렸던 정법이가 참호를 만난 것과 같나이다. 만약 다시 기회에 도를 이룬다면 얻은 바 이르니 본래의 깨달음과 같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은 듣지 못하였을 적과 다름이옵나이다. 원컨대 근자리를 드리워서 신비롭고 존엄하시는 내를 뵙사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소서. 희롭게 말하고는 온몸을 당에 던져 절하고 가만히 물러앉아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종께서 널리 대중 가운데 모든 큰 보살과 모든 번뇌가 당한 큰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보살과라니 나의 법 가운데서 나서 무아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게 묻겠다.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을 때 어느 것이 원통하였으며 어떠한 방편의 삼매에 걸어갔는가를 묻고 있는구나.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꼭 능경 6진 6식 7대 열애장 얘기, 즉 깨달은 원통 얘기를 할 적마다 제 개인 스스로의 어떤 신분상 문제 때문에 저 자신의 어떤 위치를 확고히 밝혀두는 바의 뜻에 합당한 비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할 때는 보살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부처님 세계를 가보고 와서 스가 세존 당시 그 당시 거기 무슨 현장 취재를 했거나 몰래 카메라가 돼가지고 그 현장을 입력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 작가적인 측면에서 내 스스로의 어떤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경에 있는 말씀 글자의 의미가 뜻이 분명히 그러하므로 부정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아랑깔 얻은 스님이 법회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마구니가 방해를 했어요. 부처님 법문 못 듣게끔 바깥에 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가게 방해를 했죠. 꼭 무슨 갈 일이 있으면은 집안에 무슨 일거리가 생겨서 못 가게 하고 공연히 그만 술 한잔 생각나서 뭐 어디 한잔 먹기도 하고 오다가만 뭐 이상하게 뭐 발등도 깨뿌리고 이래가지고 못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법문을 잘 듣겠다고 모두 맹세를 먹어치 했다가 도중에 모두 하차하는 이러한 사연들의 그러한 운명적 소치를 거기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라하니 서라는 법문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마구니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운명적 장난을 하더라는 얘기다. 어느 날 큰 부패를 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대대적인 악선전을 하고 마구니가 온갖 84,000 마구니를 집집마다 보내서 전부 참선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 부처님 법문은 전하야 되겠는데 들을 청중이 없으니 아무리 알고 묘한 혓바닥을 가진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어 오기가 나가지고 욕계 6천 마왕을 찾아갔어요. 그대는 어찌하야 부처님 말씀 이렇게 좋은 깨달음의 말씀을 사사건건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부처님 말씀에 장애는 구경각이라 그대가 나를 읽기 장애하면 필경 나를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했으니 내 그대에게 큰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보석이지만 이걸 받으시오 하고 내놨는데 그 보석이 뭐냐? 칠보로 된 영주라. 이 마왕은 남이 주는 거는 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처럼 뭐든지 주면 속으로는 그저 그만 한박꽃이 피거든요. 뭐를 그런 걸 가져오느냐 하면서 손이 먼저 가서 그걸 잡아 당기는 거 아니습니까? 턱 받아가지고 아이고 뭘 이런 걸 날 주느냐 하기 전에 벌써 목에 턱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마왕이 함정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칠보 보석이 영주가 작은 모가지를 조아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사형선고 받은 교수형 신세가 되어버렸어. 모가지를 바짝바짝 조여들어가더니 아무리 지가 가지고 있는 육신통을 가지고 잡아 뜯어도 꼼짝을 안 해. 처음에는 자기 육신으로 힘으로 하다가 나중엔 정신의 힘으로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얻은 산녀의 힘으로 하지만 까딱 발사가 안 해. 나중에 숨통이 되지 죽을지. 그때 나중에는 대갈대갈 굴면서 아라하니여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여태까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참여한 거야. 좋다. 부처님 법은 순간 참여를 하게 되면 억급 생사중재를 짓고 억만무간지옥을 짓다 하더라도 반성하는 계정의 정만 보인다면 이미 그대가 한 짓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없노라고. 자, 그렇다면 내 그대에게 좋은 기회를 줄 테니까 나에게 내가 청하는 법을 꼭 그대로 전해줄 수 없는가? 그게 뭐요? 그런 이제 신통을 풀었지. 그러니까 숨통이 쉬게 되고 숨은 쉬게 됐고 세상은 칠보가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 그 보석이 조금 전엔 하잘것없는 보석에 그저 염주했는데 그 마왕이 참여를 하고 자기 한 짓에 대해서 반성하는 순간 그게 그야말로 더욱더 빛나는 참 재불 세계에서 이 재불 세계에서만 있다는 그런 부처님 세계 칠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왕이 묻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물을 법문이 뭐가 있느냐?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법문의 내용을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는 서가세존 이후에 500년 이후에 나온 사람이니까 난 세존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 육성을 듣질 못했고 내가 경전이나 말씀을 통해서 전언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 30 이상 80종의 부족한 몸매와 바로 세존의 육성을 그대로만 들려준다면 그 영광이 한량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대가 나에게 중대한 약속을 지키기를 서약을 해야 된다. 서약이 아니더라도 다 언약을 하겠느냐. 하겠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 모습을 놔두거든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살님들도 한 가지다. 내가 만약에 이 경전을 설해 나가는 가운데 꼭 저 사람이 부처님 경지를 알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나에게는 경의를 표하지 마십시오. 그 마왕이 부탁하는 얘기가 스님이여 대사여 아라하니여 내가 부처님 모습을 놔두고 부처님 육생을 그대로 묘사하거든 절대로 나에게 절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대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나는 환상으로 그야말로 연극 드라마로 그대에게 배워줄 뿐이니까 나에게는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만약에 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은 그대에게 보복을 한다. 절대로 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어렵냐고. 가만히 보고 듣고 있으면 되지 뭐 그 절하라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아주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상황은 영 달라졌어요. 이 조금 전에 있던 그 마왕이 하찮은 사람이 보면 딱 삼매에 드니까 호련히 그 몸이 커져기를 우주의 몸이 되고 우주만한 몸이 되더니 그야말로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땅에서 천폭으로 된 연꽃이 활짝 피면서 그 위에 결과부자라고 탁 앉는데 서가세존이 부처님의 대성경전을 설할 때마다 놔두시는 보시는 몸을 그대로 시연하시는데 30 이상 80종의 부족한 몸매가 번쩍번쩍 연보 담근 금처럼 빛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몸에 그 화려장엄하기를 빌 수 없는 그 몸매를 보는 순간 이 아람이 철석같이 맹약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산정 중에 들어가지고 부처님 몸매를 놔두던 그 마왕이 안절부절하면서 손으로 좀 수도해보려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절을 했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걸으시며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며 법문은 어떻게 하시고 이인은 어떻게 갖추셔 그 당시 하시던 범음은 무엇이며 하늘소리는 어떤 것이며 그야말로 시방재불에게 무량광명을 놔가지고 훈풍 18,000도 시방세계를 그냥 그대로 재불세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타내는 그 모습을 전체로 베어주고 있는 순간 진직절을 하니까 삼매를 거두고 돌아와서는 노발대발 하는 기라 중이여 땡초여 그대는 왜 나와 약속을 어기고 있는가 하니까 마왕이여 염려 놓아라. 염려를 놓으시라. 내가 절한 것은 그대의 마왕에게 절한 것이 아니오
그대를 통해서 나푸는 그대의 염력이란 그대의 실력이든 그대의 염력이든 그대의 환상이든 그대의 쇼든 그대의 드라마든 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노라. 오직 나는 나의 사생자부 시야 본사 서가모니굴 나의 서가모니 그때 땀을 뚝 닦으면서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다. 돌아가시. 만약에 절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은 8만 대장경까지 설하는 것을 들었을지도 봤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대목에서 얘기는 끝났는데 내가 꼭 이 펌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의도가 내가 모든 일이나 개인적인 모순이 전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순과 모든 그런 결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흘러나오는가에 의문을 가질까 해서 그 의문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를 향한 어떤 공경이나 예는 수도하시지 말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세존은 그 위대하신 뜻을 보고 하라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리고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청정계율의 부족한 산매를 얻지도 못한 나의 이 부덕한 소치가 재불보살의 본망에서 살짝 비껴 뒤로 숨을 수 있는 뒷구멍, 쉽게 말하면 비상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어지간히 교활하죠. 이런 사람을 교활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원문부터 좀 설명을 거들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나 미세시 석기 성통유 진비진이 아상대연 이거는 우리말로는 아레야식의 미세한 식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한 장씩 제8식인데 8식엔 우리 마음이 있고 거기에는 무명이 머물면서 거기에는 열의 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불성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그 안에는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장탱고의 8식 가운데에 거기 그 반도체 입자 속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미진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10조 분의 1mm나 될 동말동한 그 적은 입자 속에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우리가 이 수억만 생을 살아온 삶의 역경과 삶의 의식, 생각과 삶의 행위와 삶의 그 인식들이, 습관들이, 고정관념들이 꽉 인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을 믿기로 말하면 나중에 그만 이를 득 가는 그러한 무섭은 막 그 원망과 저주의 폭포가 쏟아지고요.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짝반짝하고 미치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누가 어떤 놈이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발음하고 연애 많이 해보는 그런 경험담 얘기가 그 속에 그저 꽉 이게 미세성입니다. 그 속에는 어느 때 부처님에게 실제로 부처님 세존을 만나서 그런 숱한 법문도 그 속에는 기억이 꽉 잠겨 있다. 그러므로 그때 기억이 만약에 불법으로 터져나온다면 지금 저처럼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유창하게 막 쏟아놓겠네. 어째서 나는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고놈의 새끼 생각, 미운 놈의 자식 생각했고 자꾸 나는 각하고 먹이를 흔들고 어쩌고 지갑해봐야 그 인습이 그 속에 그런 인습이 우주를 채우는 게 아니고 장식이라 하는 시방 먹기라 하는 그 무궁무진한 그 속에는 꽉 그러한 정오와 사랑과 애정과 연민이 확 차가지고 생각력에 따라서 그냥 폭포를 지른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욕심으로 들어가면은 세세생생 그저 우주가 다 글자라도 모자리게끔 지혜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욕심을 걸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우주가 다 짓거라도 모질해가지고 더 벌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욕망이 그냥 거기서는 막 그냥 꽉 차가지고 이게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은 큰 호수에 뚝이 무너진 것보다 무서운 폭포를 이룬다. 섭이성폭포. 인섭된 우리가 수만 생에 살아온 여러 가지 인섭들이 그것이 막 폭포를 이뤄가지고 쏟아져 나간다. 진비진공위, 네? 참된 것, 참 진화, 나의 진화를, 네? 진화가 아닌 것. 진화는 뭐냐? 우리 마음을 깨알같이 아는 게 나의 진화인데, 아는 그는 우리가 말하는 깨닫고 알고 뭐 분노도 내고 좋은 것도 알고 감정도 내고 행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습기의 생각들 있잖아. 습성의 생각, 무명이라는 마음이 그 마음을 아는 그 자가 바로 진인데 진아닌 우리 마음이 진비진공 진을 말하자니까 참된 걸 얘기를 하자니 바로 어느 것이 진인지 참인지 허망한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모두 미망에 빠질까봐 두려워 내가 항상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여태까지 입을 열질 아니하고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질 못했다. 세조는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진도로 가는 그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답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만히 깨어만 있으면 된대요. 응? 얼마나 울어. 누가 뭐라 해? 그저 우는 놈만 보고 있으라는 게요. 응? 백지 울다가 안 울라고 말이지. 아이고. 오늘도 어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제 모두 나이 한 3 모두 넘어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지가지 육체적, 정신적, 나름대로 그 의식으로 수도 생활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날이만 날마다 아주 이상자가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는 곧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기도를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기도에 못 들어가기를 자꾸 말렸던 사람이에요. 불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말렸는가 하면은 기도하면 기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면 할수록 초조 불안은 점점 정복돼요. 하면 할수록 제의식이 하늘을 꽉 비어요. 자기 제의식 때문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중심이 아주 쉽게 말하면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관을 잃어버려요. 어떤 놈이 진짜가 내고 낸지 내가 무엇인지 죄진 놈은 누구고 죄를 참여하는 놈은 누구냐만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죄진 놈은 누구고 죄를 참여하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응? 거기에 부처님이 톡탄에 아파하는 얘기가 진비진 응? 비진이라 진비진이야. 처음부터 가짜가 가짜를 보고 자꾸 꾸짖고 자빠졌으니까 참된 건 뭐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골매로 비추고 있어. 그분이 뭐라 해? 그런데 공연히 내가 깨달아야 된다. 도를 통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있었던 말을 했다. 아이고 망어제에 걸렸다. 또 행위를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이거 몸으로 신상업에 또 어디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정신분열증 또 실성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오늘 이제 나한테 또 수시로 왕왕이 나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얘기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아상불개연이라 아무리 항상 그런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죄를 참여하든지, 죄를 짓든지, 죄를 안 짓든지, 좋은 일 했든지, 좋은 일 안 했든지, 멍청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하고 자기 내면의 본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 지금. 참되는 관계가 없잖아. 무슨 관계가 있어? 네? 아니, 처사가 해운대 가서 목닥을 좀 치고 왔든지, 여 앉아서 무슨 아까 참회계를 여고 앉았든지, 그 몸띠야, 생각이야, 백진번뇌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분열을 온갖 쪼를 부리겠지만은,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마음의 광장 있잖아. 마음이 놀고 나자빠지고 뛰고 하는 그 광장이야. 무슨 변수로 왔다 갔다 하겠느냐 말이라. 저 운동장에 습한 사람이 전번 시간을 온갖 이상한 그 무슨 학교 선생들 무슨 교육했지 싶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저 조용한 공간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요가 깃들어 있든지 시끄러움이 가득하든지 운동장이야 뭐라는 그러길래 자꾸 운동장 가지고 네? 운동장은 이러니 뭐가 어떠니 소리가 있었느니 소리가 없었느니 왜 자꾸 그랬냐 말이야. 왜 머리 깎고 중대가지고 지옥과 천당 때문에 쩔쩔매야 되고 제식에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되느냐 말이야. 한참 우리가 불법을 만나야 돼. 왜 불법을 찾아왔느냐. 두렵고 항상 두렵고 항상 자기가 뭔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 공포증 때문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왜 여기서 다시 공포를 자꾸 이 자를 읊고 점점 공포라는 그런 악초에다가 걸음을 주느냐 말이라. 그 두려움에다가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한번 집에 한번 해보세요. 네? 고추에다가 그럼 잡으면 그 매운 고추가 독이 올라가지고 더 맵습니다. 호박에다가 자꾸 똥을 주든 뭘 주고 보면 나중에 찜무제도 못하는 호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침 오래 들었으면은 무엇이 내 내면의 운동량인가? 그 운동량은 열애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가 거기 운동량이고 또 그러면 무엇이 거울이고 그 거울 앞에 왔다 갔다 드러나는 건 무엇인가? 이거는 지금 잡고 있어야 이제 부처님 얘기가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본론의 얘기가 조금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난이 물은 대목부터 또 부처님이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도를 깨달았느냐 하는 요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원문 해석을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이 아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로 깨달았고 이거를 행악이라 이럽니다. 이해로는 깨달았어요. 이해로 깨달았지 이해로 그걸 저거는 꽃이구나 하는 걸로 저 무슨 꽃이다 이런 걸 알았을 뿐이지 실제 자기 자신이 그 꽃이 되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보살님들이나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나도 이 허망한 어떤 허무에 빠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저에게 묘한 법문을 듣고 이치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집에 자고 나면 아니 이거 밑발짝 안 가면 그만 옛날 자기 본전 미천 그대로 드러나요. 네? 아까 본 게 빨래가 좀 맞았는데 금방 그 소나기만 이렇게 도시 축축 해버리게 이게 오라가나 만날 젖어버리죠. 그렇다고 뭐 만날 비닐을 우산 덮어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연막전술이거든. 신념에 의한 연막전술 내가 말한 비닐 우산이에요. 자 이게 똑같아져. 자 그러니 그 아픈 심정을 아난이 아주 말씀으로 잘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음을 얻었나이다. 그리하여 일도 하나 여섯도 없어지는 이치를 알았으나 전번에 육건을 갖다 안입이 설치니 육건이지요. 이 육건이 기도가 재밌잖아. 기도 안에 들어가면 안에 만나는 자리가 어디 한 군데 중심이 섞이고 콧구멍도 들어가면 설마 안에 우리가만 감내라는데 그거 전부 직결이 돼요. 일로 들어가나 일로 들어가나 어디로 들어가나 이 안에 가면 십자루가 있어. 그거 만나는 지점이 있어. 네? 그거를 찬수경에서는 오박 내외 안이 제신지는 그래놨는데 오박 내외 안이 제신지는이 오박 내외 안이 제신지는이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요건인데 6매듭을 낱낱이 6개를 풀어야 되느냐, 한 개만 풀면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전번에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를 부처님이 굳이 하나만 풀리면 다 풀린다 이 얘기를 안 하시오. 왜냐하면은 도를 깨달은, 직접 도를 깨달은 큰 스님들 육성을 지금 듣는 시간이 됐으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운하냐. 나는 다른 종교들은 너무 그 얘기들이나 이런 게 보면 신화적이고 전설적이고 정말로 그건 우리가 볼 때 옛날 이손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 말씀만은 그냥 틀려요. 아주 그 당시 실제 있었던 간세음보살이 바로 육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게 됐고, 그 당시 사리불이나 그 당시 부르나 아나율 이런 제자들이 직접 나는 도를 통할 때 그때 통할 때 어떤 기분이었다 하는 사실을 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 것을 후대 제자들이 적어놓은 이 경전으로 밝히고 있다. 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부처님 제자 미륵이 자기 고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세종 같은 분은 자기가 그렇게 앉고 눕고 먹고 자고 어떻게 하신 그 기록까지 사생활 일기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여기 좀 깊은 뭔가 이해나 거기 어떤 무엇을 좀 배우려고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여태까지 해왔는가 가만히 반성을 해봐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자꾸 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도를 통했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 얘기. 나는 여기 소련이나 미국이나 요즘 카나다나 갔다 온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저게 오스트리아인가 갔다 온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참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좋습니다. 네? 그것처럼 실제로 도를 통해 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동양에서 여기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 이르는 조사스님네들 도인들에게서는 사람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로 도통한 경지를 밝혀놨어요. 이게 뭔 꼬라지인지 나는 이게 진짜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참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미진이라 뭐가인지 뭔지 모르겠어. 참인지 참 아닌지 모르겠는데, 도를 통해 봤으면은 통할 때 심정은 어떻고 수행은 어떻게 했고 통할 때 기분은 어떻고 통하고 나니까 천하가 어떻게 보이더라 하는 우리같이 눈먼 인간들에게 조금 간접적으로 좀 뭔지 그러한 소식을 한 소식 두 소식 얘기를 엉뚱한 알아듣도 못하는 말로 할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듣고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면은 제발인가? 네, 며칠 전에 티베트의 다라이라마 씨가 그 외국의 그 손님들 수천만 사람들을 만나고 일일이 만나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봤어요. 실제 다라이라마를 만나보시고 오신 법정 스님이 개탄하시는 바가 저와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도인들도 좀 다라이라마처럼 아무나 누구나 무식하건 유식하건 벌어지든 개든 소든 알아듣게끔 하라. 네? 알아듣게끔 하시더래요. 그렇게 청빈이니 경언이 무슨 청빈이 버리니 말로 어려운 말 문자 쓰지 말고 사생활 자체가 그렇게 겸허하고 청빈할 수가 없더랍니다. 나는 직접 들었어요. 육성을 들었어요. 다라이라마. 나는 일찍이 19살에 그 양반, 나는 영적으로는 그분하고는 내가 만나본 거기 때문에 난 그 얘기는 지우더라도 살아서 그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다가 참된 불교가 서가모니 사상이 뭔가를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불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순수한 말로서 그 부처님 뜻을 전하는 걸 보고 너무 감탄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쓰는 거 나도 하나 배운 게 뭐냐?
나는 내가 모른다 소리를 죽으라고 안 하는데 그분은 모른다 소리를 안단 말과 모른단 말을 절반절반 쓰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어째 전부 다 알아야 그래. 모르는 것도 좀 있어야지. 천도산 저밖에 모르면 모르는 게 없어져. 이거 어째 내가 이거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참하는 줄 알아요. 전부. 모르는 것도 뭐 아는 척 하면 될 거다. 그런 게 저 사람이 뭐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덕하고 말 잘하는 거 아니야. 알긴 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깜짝 놀랄 사실은 야 이제 사리불이나 간세음보살 같은 사람은 여태까지 보살님들 그림 거시놓고 아이고 간세음보살 뿅 하면 뭐 아도 주고 열반도 주고 햇달도 준다 하는 얘기는 아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앞으로 나와요. 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겠어.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처럼 간세음보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묵지 된단 말은 없어. 네? 구인상하면 온통 한 소식 두 소식 해가지고 막 벌벌 해야 될텐데 도인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어제 아래 기도해가지고 부자 됐다가 오늘날 부도나면은 다시 어떻게 할게요? 이런 거지밥사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이제 이 경을 내말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감사다. 그 당시, 그 서가세던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참 고유한 신적, 정말로 신성불가침의 어떤 모습으로만 알고 있던 그 관세음보살의 얘기를, 그리고 문수 보현보살의 얘기를 직접 듣게 되고, 미륵은 어떻게 도를 통하고,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허공강유보살은 어떻게 도를 통하고, 이게 전부 다 나와요. 보살들이 아침마다가 절하는 그 거무신장 있지, 신장 그 동진보살, 칼 들고 있는 동진보살이 어떻게 도통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거는 세존이 밝힌 게 아니고 그 양반 자기 입으로 밝혀 세존한테 난 이렇게 통했습니다. 통할 때 기분이 요렇습니다 하고 뿅 할 때고 신경을 이제 지금부터 내 얘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묘하게 내가 이 쉽게 말하면은 번역, 통역을 내가 조금 잘하는 축에 들어가요. 네? 무슨 소리가 지금 죽겠지? 그래, 하여 처음에는 멍청하게 바보들 하니 상수라고 가만히 들어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러 급을 외롭게 거돌다가 어찌 부처님과 천륜으로 참여하였으니 마치 잃어버렸던 젖먹이가 자비로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나이다. 만약 다시 기회에 도를 이룬다면 얻은 바 미련이 본래의 깨달음과 같을 것이 옵니다. 자, 여기 미련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들어야만 앞으로 여기 지금 5비구, 5비구가 나오는데 5비구가 이 도통한 거, 비구가 도통할 때 그 미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밀자를 알아야 돼요. 이 밀은 우리말로는 빽빽밀자입니다. 빽빽하다 이 소리입니다. 빽빽하다, 꽉 찼다 이 소리입니다. 빽빽. 빽빽밀자라 빽빽밀. 빽빽하다. 우리 더 풀어서 이거를 이역을 하면 두루 가득하다 이 소리입니다. 비밀이라는 것과는 KGB나 미국의 FBI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 정보국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이 글자는 은밀히 숨긴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글자입니다. 그저 가득해서 숨길래야 숨길 곳이 없는 걸 그걸 밀이라고 합니다. 네? 비밀 이랬을 때 비자도 봐라 잘 보인다 이랬지 반드시 잘 봐라 이랬어. 네? 반드시 잘 보이는 게 비밀이라. 비밀이 숨기고 감추고 무슨 금고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이게 볼시자이라 잘 봐라. 반드시 잘 봐라. 잘 보인다. 환하게 보인다. 여기 그대로 요 안 있나? 있단 말이야. 이게 비밀이라. 가득한데 어디를 가서 찾기는. 이게 참나 이거. 어디가 찾기는. 자, 부처님 미련이 이랬거든. 미련이. 부처님 하신 말씀, 우리말은 이게 이상한 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꽃 이래도 세상에 없어도 실제 꽃이 안 되거든. 응? 실제 꽃이 안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열반이라는 얘기, 깨달음 얘기를 했거든. 부처님이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은 실제로 자기가 정덕을 하시고 그런 열반과 해탈 경계를 마음대로 시연해서 남을 줬다 뺏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잠깐 체면편이면 돼요. 단 무슨 물건처럼 줬다 뺏었다 하는 얘기는 잠깐 은밀히 잠깐 예를 들어서 냄새를 잠깐 기미를 느끼게 날 수 있다 이 소리라. 그런데 부처님 이론이라고 하는 말씀, 부처님은 진실한 그걸 사실을 밝혔지만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나면은 뭐라 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면 미련이 전부 허망한 말씀이 되고 만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웃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여봐. 그 만약에 다시 이게 도를 이룬다면 그 얻은 바 미련이 본래의 깨달음과 같아요. 부처님 말씀한 미련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은 듣지 못했을 적과 다름이 한 개도 없다. 똑같다 이거. 어떤 도살이 법회를 얼마나 여기저기 큰 스님 적은 스님 그리고 나 같은 엉터리 사방 쫓아다니면서 쑤시고 다니면서 온갖 건데 좋은 법문이란 법문은 다 듣고 네? 참 미묘하고 신묘하고 용타그는 용자 용용 죽겠지라고 막 죽을 똥 살똥 막 용타그는 데는 다니면서 별의별 법문 다 들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아주 그 묘한 말씀을 하나 나한테 들려주더라고. 그렇게 다녀봤는데 역시 말은 말이지 나는 옛날 본래 그대로 만날 괴로움은 그대로 있고 나는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 정도라도 알은 거는 뒤에 뭐 그런 이상한 얘기라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에 비춰봤을 때 당신이 그렇단 말이니까 아마 평생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당신은 큰 소득을 받다. 장사도 해가지고 방장하면 털어먹은 놈이 털어본 놈의 심정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있는 놈은 짜증 말이지 그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처먹고 놓는 놈은 뭐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좋은 경험을 된 건 좋은데 참으로 옳은 선지식을 만들면 그렇지는 않다. 반드시 밖에 있는 내가 빽빽 밀자를 설명해 주듯이 그 내가 얘기하는 밀자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가득히 충만돼서 어떻게 될 수 없는 미련으로 돼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의 그 실상이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아 이 식으로 내 내면에 있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본 실제 돈은 아니지만 뭐 때문에 그거 뭐라 이상한 거 이래 뭐 카드 하나 만들어주면 쑥는 게 돈이 쑥쑥 나오네. 응? 그것처럼.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한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컨대 큰 자비를 들여서 신비롭고 존엄하신 은혜를 베푸사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얻게 해달라 이랬거든. 이렇게 말하고 온몸을 땅에 던져서 절하고 가만히 물러나 앉아라. 법문은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이 널리 대중 가운데 모든 큰 보살과 모든 번뇌가 다한 큰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이 나의 법 가운데에서 나서 무학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네게 묻겠다.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을 때 어느 것이 운동하였으며 어떠한 방편으로 삼마대에 들어갔는지 말을 하여 보아라나. 자, 이 무학에 대해서 조금 들어두시면은 다음에 25보살들이 자기 깨달은 바 영적 경험의 실상 얘기가 좀 더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게 보면은 무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무학이 어째서 무학인가 보세요. 어째서 무학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학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어서 미국을 가자면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지금 행기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미국에 가서 그 몸이 딱 가서 보면
다시는 그러한 지도나 미국 가는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라, 비유는 그 얘기라. 그러니까 그 간 사람은 다시는 그러한 무슨 지도라든가 그런 데 대한 얘기가 필요 없는 지경에 갔으니 그걸 갖다가 무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학이 왜 무학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갔는데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배울 게 있어. 유학이라 그러면 아직 배울 게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번뇌가 있고 아직 사념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우리는 유학이라 하고, 무학이라 하면은 무자에 돌아가서 무의 그 자체가 됐는데 무슨 말씀할 게 있느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다 무학. 그 다음에 이 무학에 들어간 이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그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18개를 얻을 때 이랬거든. 18개. 이 18개라고 하는 거는 이 처음부터 들은 분은 쉽지만은 아직 중간에 오신 분은 이 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싸우다가 욕할 때 아이만 남자들은 18놈이라는 소리를 잘합니다. 18놈, 18놈이 맞거든. 남을 미워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지가지 감정, 삶의 여러가지 아픔이든 기쁨이든 행과 불행이든 이게 전부 우리 의식으로 만들어질 때는 18개로 만들어져요. 18개로 만들어지는 어째서 18이 되는 건 잘 알지요. 눈은 여기 있으니 여기, 저 사물은 저기 있으니 바깥에. 벌써 둘이죠. 자, 바깥에 연꽃을 보고 머리에서 적은 연꽃이라는 생각은 중간에서 만들어졌으니 요것이 안입이 설신이 귀로, 코로, 눈으로, 입으로, 느낌으로, 의식의 뜻으로 이러니까 3, 6, 18, 18개가 돼. 야, 이 18놈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놈은 그래도 18개라도 아는 놈이니까 뭉치 바보 칭치는 아니라 네, 그 18개는 그래도 인간 같은 놈아 이 소리라 그런 게 그건 욕으로 듣지 마시. 대단히 그래도 영특한 위에 들어가요. 바보는 바보라도 그 영특한 바보라도. 그러니까 이 18개에서 어디로 네가 통했느냐? 눈으로 통했느냐? 바깥에서 통했느냐? 요게 네 사념으로 의식으로 통했느냐? 에?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자, 이래서 18개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눈으로 들어갔느냐? 귀로 들어갔느냐? 이럴 때 여기 보면은 육진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육진은 뭐야? 귀로는 뒷거리 뭐라? 소리가 뒷거리지. 눈은 빛이지. 코는 냄새지. 혀는 다 맛이지. 이건 뭐라? 촉은 뭐라? 대임이지. 바깥에 있는 여러 사물, 우리가 말하면 사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건 전부 뒷거리라. 그것도 안입이 설신이 육건으로만 우리는 아니까 육건에서 비추진 대상을 뒷거리라 이래. 그걸 육진이라 그래. 뒷걸 진짜를 써요. 참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삼세 저버리 볼 때도 온 우주의 인류들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국민학교 교과서 좀 띠내고 나서 이제 글 읽을 줄 알면 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 심리학에 발질 아니하고 자기를 모르는데 뭐를 어떻게 알아야 그래. 그러니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로 어디로 네가 도를 통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으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구했습니까? 5비구, 5비구가 먼저 여기에 나와요. 네? 교진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진녀도 참 부처님하고는 과거세에 참 그럴 수 없는 천지 원수인데 그 참 원수도 사실은 생각 하나만 돌리면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요. 과거 서가세존이 선인이 돼가지고 산중에서 도 닦고 있었을 때에 임금이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한참 노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놈 궁녀놈들이 이놈 딸내미들이 온데 간데 없는 기라 이놈들이 어디 갔는가 하고 막 호령하라고 찾다 보니까 나무 밑에 어떤 늙은 신선 할배배도 붙어가지고는 그만 그 밑에 앉아가지고는 막 뭐라고 좋아서 헬력을 가고 있거든.
시상에 좋으면 좋들이 줘요. 나밖에 좋아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째 저런 산중에 늙은이를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저 고리라 그치 시커먼 늙은 신선아이를 좋았다 그러니까 저기 그만 얼마나 갑자기 그만 이런 그냥 그만 저점 비슷한 막 이런 게 막 그만 치밀었던지 쫓아가가지고 당신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 응? 나는 생로병사 상과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서 도 닦는 사람이다. 상과 초월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사랑과 애착과 이 세상의 영착 전부 감정, 애정을 끊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그대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그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대가 없는 무아공부다. 그러면 그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실험할 수 없느냐?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해봐라. 그렇다면은 정말로 당신이 없다면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은 당신이 앉아서 이런 수업은 안 할 텐데 당신 몸속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 몸에서 어디 있느냐? 그래 나는 안에도 바깥에도 중간에도 어디도 없다. 그러니까 칼로 부처님 팔을 탁 비었어. 네? 그 신선 팔을 비니까 팔이 뚝뚝이 펄펄펄. 그래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참고 있으니까 이래도 아프질 않느냐? 나는 조금도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는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이 내 팔을 보듯이 나는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잘 듣고. 옛날에 어떤 못된 왕이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어느 깨달음을 얻은 선사가 있었어요. 인도에. 그 사람을 칼로 목을 치기 전에 그 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무엇 때문에 바깥으로 시작할 것이냐. 내 몸에 붙은 물건으로 하자. 자기 눈을 가지고 눈에서 눈을 보는 자를 보는 걸로 들어가서 마침내 경지에 도달한 육건 원통을 한 사람들은 눈으로 들어가고 자기 몸뚱이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부류는 안입이 설치 육건이 무슨 소양이 있는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저 다음 세상에 나오실 미륵 부처님처럼 삼라만상이 오직 마음으로 일어나고 끄짐을 보아 유신식정을 닦은 오직 유식 오직 생각 오직 느끼는 이 시각만이 세상의 도를 성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7대로 들어간 사람이 나니 4대로 들어가고 네? 4대로 들어가고 공대로 들어가고 텅빈 공으로 들어가고 4대로 들어가고 공대로 들어가고 견성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내면에서 보는 자를 보는 자로 들어가고 식으로 들어간 4대 4대 공대 5대 견성대 6대 식으로 7대 7대로 들어간 사람은 7대가 최상의 원통이라 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바른 깨달음이요 진정한 원통이다. 문수여 나의 제자 최상의 문수여 지혜길 문수여 그대가 저들에게 어느 것이 바른 원통문이 되는가를 밝혀라. 문수여 문수하는 얘기를 잘 듣고 우리 불자 듣고 문수보살이 정명하는 도로 가야 진정한 불자일 것이고 진정한 도일 터인데 수천 년 동안 여기 있는 문수보살이 정명한 이권원통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로구나. 참 이상하죠. 참으로 이상해요. 여기 나와요. 관세음보살이 뭔가가 여기 나온다. 보살님들이 생각한 그런 관세음보살은 시방세계 어디도 없어요.
보살년들이 생각한 관세음보살은 미안하지만은 부처님 서다세존 속에는 없어요. 보살님 깃 속에는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여태까지 배워온 경문 속에는 불법 속에는 없어요. 이게 불가사예요. 참으로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최초의 불교를 알고 바로 이경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경에 그냥 뭐 이경에만 신치한 건 아니로되 참 불법을 이 경을 통해서 그 요의를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아는 기회를 얻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너희들이 어디로 가서 원통을 얻었느냐 이제 나옵니다. 교진녀가 교진여당 5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녹야원가 개원에서 열애어 최초의 성도하심을 보았고 부처님 음성에서 사례를 깨달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실 적에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저를 인가하야다라고 하셨나이다. 묘의미 신비롭고 엄만하여 싸움에 저는 음성에서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의 원인을 물으시니 두통하는 제일 가는 원통의 도리를 물으시니 저와 같은 경우로는 음성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무아이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 25번선이 나오는데 지금 교계 중 하부가 없는 기교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 미리 잠을 씌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사예요. 부처님 제사면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뭐만 얘기해봐, 쳐서. 그거 파반은 맞잖아. 근데 왜 세존 말씀을 안 듣느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과연. 자, 지금부터 교진녀가 도통한 얘기를 이렇게 자기는 간단히 밝혔습니다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녹야원과 개원에서 열애 최초 성도하심을 보았다 이랬어요. 자, 얘기 들었지요? 출발을 할 때는 누구와 같이 갔느냐 하면은 부처님 평소에 옆에서 항상 보좌를 하시는 쉽게 말하면 마부 찬타카, 요즘날 찬타카인데 그 본명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찬타카라고 하는 그 인도 본대말 한 게 그래요. 차익이라. 네, 차익이 항상 옆에서 차익이 요새 또 운전수하고도 비슷해, 이상하게. 그 차익이가 항상 모시고 다니다가 그 어느 장소 갔을 때 이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5 비구가 자기 따라가가지고 머리 깎고 다 정리됐는데 고행을 하다 보면 고행을 치워버리거든. 그러면 치우니까 저 사람은 이건 타락했다. 서가모니가 왕족이니까 뭐 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은 우리하고도 같이 할 수 없다. 이래서 5 비구가 버리고 서가모니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별대 와서 개원에 와서 이제 돌을 깎고 있었는데 서가모니가 처음 그 룸빈이라고 하는 도통한 자리 있잖아. 도통한 보리수나미도 도통한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수백리가 되는가 봐, 거리로는. 그래서 도를 통하셔가지고 37, 20일 지난 후에 이 제자가 아니라 이 같이 도 닦은 보반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공부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라. 뭐가 이상하냐면, 자, 우리 어제도 서가모니가 온다 하는 소문도 들리는데, 오거든 우리 절거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자 이랬는 거야. 그랬는데, 약속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서가모니가 오고 계시는데, 벌써 가깝게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천지가 진동하는 이 땅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막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해. 세상 없이 간직한 사람들 여기 사자가 이렇게 으스렁거리고 기 보면은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부터 있거든. 왜?
벌써 뭐 5분이 안 떨어지는 기라. 그래, 가만히 앉으니까, 우리 너들 가만히 그래. 교진녀가 그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너들 가만히 그래.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기 서가모니가 어느 조그마한 둑을 혼자 서서히 걸어오시는데, 그 양반이 걷는 모습이 시상에 땅을 밟는지, 허공을 밟는지, 허공 밖에서 걸어오는지, 허공 안에서 걷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내가 아까 서두에 마왕이 그 보여주는 그 장면 얘기와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존을 잘못 알면은 우리 가차는 육안으로 보면은 똑같이 땅을 밟고 오는 것 같아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눈으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이렇지 않다 하면은 이게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오래요. 생각해보세요. 조만한 호롱불 가지고 있다가 큰 전등불이 오면은 호롱불이 어디 가서 자취를 감춥니까? 오히려 티끌이지. 네? 저게 큰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하고 봤다고, 뻔하게 가슴이 마치 확 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입니까? 너무 어떤 환희에 적기 시작하더니, 그때 벌떡 일어나서, 저 언덕을 오신 세존을 보고 교진이가 먼저 절을 해요. 그 5비구가 이제 절을 하죠. 그래, 가깝게 오니까, 그냥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어떤 환희에 도취되는데, 세존이 조용히 앉으시면서, 네? 이 사제법을, 그러면 세존이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법을 일러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문을 하시는데 사제법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사제법문이 뭐냐면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게 사제입니다. 네? 이걸 잘못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제법하면 괴롭고 공하고 공, 무상,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고 있었거든. 무상. 무하거든. 내가 없다.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무하. 이 4가지를 말씀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잘못 알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한 사실을 진리로 이치적으로 해박한 논리로 설명해서 깨달아야 될 거다. 네? 참나네. 이 세상은 괴롭고 이 세상은 진리는 텅 비고 전부 필경에는 공하고, 네? 필경에는 아무 모양 따리가 없고 결국은 니나 내라 하는 게 없다. 요런 말에가 호딱 도를 다 통할 것 같으면 내년 부처님 동생 도인이 간파서 못하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제 법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법문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설화가 있고, 동화 같은 설화. 어린이를 깨우치는 설화. 2번째, 설교가 있어. 악한을 선량한 사람을 만드는 거, 설교, 기독교적인 설교가 있어. 3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웅변이 있어요. 웅변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또 반대로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반대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설법이 있어요. 설법은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법문이 있어요. 법문은 깨달은 사람을 해탈을 시켜요. 법문은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거, 법문은 우리가 생각한 말, 아까 얘기한 설화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웅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영 달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설법이라 하는데, 설법 법문 하는 건데, 설법만 돼도 그 차원은 어디까지,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사제 법문을 했어요. 이 설법한 차원이면 어느 차원이냐면 이미 뭔가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청정하게 정화가 된 상태라. 아주 더럽고 탁한 물이 가라앉아서 맑게 정수가 되어 있는 상태. 정화조에 걸러져가지고 이기면서 집에서 식수가 될 수 있는 상태. 그 의식 상태가 그렇게 전면한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설법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교진녀나 이런 양반한테 상태는 어디냐면 이제 한참 시큰 자고
이제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폴딱하고 눈을 바짝 뜨는 단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에게만 문이 간, 그 문은 뭐냐면 도의 문이라. 진리의 문이라. 진리의 문에 도달한 사람을 깨우치는 걸 법문이라 해요. 자, 여기서는 살짝 테크닉만 주면 돼요. 이놈 자수가 일어나 하면 후닥닥 하고 깨거든. 그러나 이제 이미 하면 깰똥말똥한 사람은 발작 소리만 살짝만 뭘 바짝 뜨거든. 그렇지? 응? 아, 그런 거 하면은 저기 인기척만 나도 벌써 사람은 설득 가도 인기척만 나도 싹딱 문드는 사람이 있어. 대단히 영리한 사람. 지금 여기서 세존이 설교를 했거나 무슨 설화를 했거나 우리가 말하는 뭐 논리적 무슨 강의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문을 했어. 법문의 소리를 지금부터 들어. 지금 법문의 소리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봐. 나는 못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어서 설명만 해줄게. 한번 보라고. 어떻게 여기 지금 교진녀가 설명을 했는가 미루어보아 유추할 수가 있어. 보자. 이렇게 했거든. 저는 녹야원과 개원에서 열애의 최초의 성도하심을 보았고 성도하심을 봤어. 성도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그 먼 데서 보니까 그 희한찬란한 시방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내면은 영적으로 이미 안에 봤어요. 정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가울에 은은하게 그게 향문을 느꼈어. 이거를 자기 자신이 아마 소설로 써라 했다 하면은 분명히 내가 말한 이대로 썼을 거예요. 나는 돌을 닦고 있었는데 세종이 성도하실 때 시방세계가 우주가 진동하고 하늘과 땅이 깨지면서 사라지는 그 현상을 나는 어떻게 보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진녀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어가지고 그 삼장법사들이 말이야 구마라점이라든가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중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말처럼 이렇게 그 묘를 갖다 사실로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이렇게 부족한 이 함은 가지고 함은 언어는 분명 못하거나 뜻으로는 전해도 이걸 설명을 못했을 뿐이다. 단 간단 하나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것도 다행이다. 내가 부처님 성도하는 걸 봤다 이랬거든. 사실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어.